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된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집회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틀이면 우리가 마침을 갖는데 내일 모레 토요일 날은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제가 안수 축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후에 바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 많이 권면해 주시고 또 청년들도 많이 권면해서 내일 모레 우리 온교들이 나와서 함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 또 우리 교구장님들을 많이 권면해 주셔서 오늘 그리고 이틀 동안 많은 우리 교우들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한번 크게 제창해 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교회. 자, 여러분들 혹시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약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로, 마치 이 파이프처럼 나를 통해 마음껏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데 그 축복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나를 나라고 하는 파이프 통로를 통해서 마음껏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축복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마음껏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의 뜻은요,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흘러가시도록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서 꽉 막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무서운 얘기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파이프와 같은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넘쳐 흘러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토록 임해서 그 축복을 옆 사람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 직장 이웃들에게 충분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갈보리 교회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위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충분히 임해서 그 축복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역시 축복의 통로로 존귀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기왕 한평생을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축복의 통로로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치고 그 넘치는 축복이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또 인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축복의 통로로 값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로 평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정점,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는 이 바나바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을 정말 주목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을 그대로 쏙 빼닮을 정도로 정말 존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또한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한다면 바나바를 통해 영향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된 가장 첫 번째 사람, 사도 바울이죠. 우리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바로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었고요. 또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리고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된 안디옥 교회가 그렇고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향을 받아 축복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부임에서 그때 오후 예배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목이 뭐냐면 바나바. 여러분, 아하고 느낌표하고 바나바였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나바.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이 제목 안에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다 있는 거거든요. 바나바. 이게 뭐냐면 주님, 그 누구도 아닌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오늘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적용해서 정말 바나바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을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죠.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헤롯이 이참에 내리세요. 이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와 환란이 밀어닥칩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어디까지 흩어졌느냐면 이방 땅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안디옥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까지. 왜 이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안디옥까지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 엄청나게 멀어요. 어느 정도 거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480km의 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KTX도 있고 이런 게 있어도 엄청나게 긴 거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걸어 다니는 거리였다면 480km라면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가가 안디옥까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당시에 안디옥은 성적 타락 그리고 다양한 악이 공존하고 있었던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거긴 더군다나 이 안디옥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성격이 피곤한 스타일이래요. 예를 들면 누가 옆에 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냥 아주 시큰둥하고 반응도 없고 또 전혀 어떤 말에도 열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얘기 드렸나요? 로마 황제가 안디옥을 방문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황제가 왔는데도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 가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다시는 이 안디옥에 오나 봐라, 이를 바드덕 깔면서 갔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냉소적이고 반응이 없고 타락한 이 도시에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 정말 진정한 예수 믿는 예수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불려질 정도로 이방 선교의 최고 도시가 된 것인데, 저 흩어진 자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의 소식이 480km 더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나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자, 첫 번째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네, 자, 이 사람은 메사를 은혜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았던 은혜의 사람이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시각으로. 자, 여러분, 거기 23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십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안디옥을 쫙 왔는데 안디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이곳에서 내려주세요. 이 땅 이곳에서 임한 이 모든 부흥의 역사는 전적인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임한 것임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안디옥을 설명할 때 계속 붙어 나오는 단어가 안디옥까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도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겠느냐? 특별히 먼 도시에다가 냉소적이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 주님의 교회 그리고 이 부흥의 소식,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누구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까지, 이 먼 곳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단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도망가다가 이 전파된 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마도 이 사도 누굽니까? 바나바가 여기 와서 이 다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를 딱 보고 이런 생각이 바로 왔던 겁니다. 만일 스데반의 순교와 그로 인한 박해와 고난의 역사가 없었다면 어찌 이곳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제 보니
스데반의 순교와 흩어졌던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였고 축복이었고 은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절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에게는 다른 사람과 달리 아주 탁월한 놀라운 축복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축복의 시각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은혜의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볼 줄 알았다 이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의 시각의 반대가 뭘까요? 인간적 시각이에요. 세속적인 시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은혜의 시각이 아니면 여기 와서 딱 봤을 때, 우와, 이런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들어가? 엄청나게 부흥하는데 대단한데 끝, 이게 끝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가 그가 딱 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닙니다. 뭘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안디옥까지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바로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매사에 하나님 은혜의 시각, 다시 말해 하나님 은혜의 눈과 렌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고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첫 번째를 말씀드려서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끊임없이 임하고 부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바꾸셔야 되고 우리의 렌즈를 바꿔야 되고 우리의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시각이냐? 은혜의 시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에서조차, 아니면 더 나아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건과 일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시각에서 본다면 버릴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누가 저한테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지나온 과거지사조차도, 내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있더라고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것을 은혜로 생각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조차도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뭐로 귀결이 돼요? 은혜였구나, 뜻이 있었구나, 의미를 발견해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의미를 찾는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버릴 게 없는 의미로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세요. 전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저기 후렴이 뭐냐면 이런 찬양이에요.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 찬양인데 이런 겁니다. 넌 뭘 보았길래 그렇게 놀라고 있고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그렇게 근심과 염려 속에 빠졌느냐? 자, 그 근심되는 사건, 또 그 염려되는 그 환경 안에서 어떻게, 무슨 눈을 떠라? 무슨 눈?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이 바나바가 봤던 뭡니까? 은혜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귀를 여세요. 세상 모든 사건과 풍파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은총의 눈으로, 섭리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몸의 질병, 내 속에 갑자기 들이닥친 걱정과 염려, 그리고 시련과 환난 앞에서 오히려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사랑 앞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강조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눈이 뜨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귀가 활짝 에바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섭리의 눈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이나 내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는 은총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보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걸 보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존귀하게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잘 권면, 격려,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23절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해요. 자, 근데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다음 따라합시다. 권하니. 제일 중요한 게 권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권했다는 단어가 재밌어요.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헬라어 동사에서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이면서. 그러니까 한두 번 권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권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주고 또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줬다는 것이죠. 이런 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가 어떻게 권했느냐? 거기 보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개혁 성경, 개정 성경에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혁 성경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자, 표준세 번역은요. 시작. 여러분, 저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뭘까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 없이 어떤 일이 닥쳐도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늘어지는 거,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 붙잡는 자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없이 미련하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린 가지예요. 이 가지가 주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수액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부어지고 우리는 빨아들여서 날마다 신선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면 우리는 안전하고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붙어 있어야 돼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쟤도 변하네? 내가 믿었던 쟤도. 누가 뭐라 해도, 따라합시다.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주께 붙으라. 여러분, 이게 가장 확실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바나바가 먼저 주님께 굳건히 붙었겠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 두렵고 불안한 자들을 향해서 주께 붙어 있으라,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고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원래 이 바나바는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바나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구브로 사람 요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아니라 다 바나바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사람들을 잘 격려하니까, 위로 잘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강권적으로 쓰러진 사람, 약한 사람, 또 병든 사람을 잘 권하고 이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니까 이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바나바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 교회 직분이 누구냐? 여러분, 잘 권사입니다. 우리 권사님 좀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네, 예. 손 들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은요, 바나바입니다. 대답이 좀 작네요. 여러분들은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나바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바나바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바나바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잘 권하고 격려합시다. 아멘.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바나바다. 여러분,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사람이 보이고,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이 보이고, 믿음에 뒤처지는 사람이 보이고, 시험 드는 것 같아 보이면 여러분들이 먼저 전화든 기도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 권면해서 잘 세워주는 그러한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읽어봅시다. 시작. 착한 사람 곧 따뜻하고 밝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자,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 자, 거기 우리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여지더라. 자, 여러분, 바나바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보통 착한 사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둥이로 생각하지 않아요? 순둥이. 누가 뭐라고 해도 맨날 당하기만 하는 사람, 속도 배알도 없어 보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면 그 뜻이 아닙니다. 엄청난 강력한 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앞으로 보겠지만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바나바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보겠지만, 바나바의 인품을 하나로 말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앞으로 성경에서 모든 것 보여지는 모든 걸 통전적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착한 사람은 다른 말로 선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인 것인데, 근데 그 중에 착한 사람 중에 한 면모가 뭐냐면, 이 사람이 뭐냐면 따뜻한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친절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려면 여러분, 무뚝뚝하게 냉소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잘 권하는 격려자였다라는 것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세워지고 일어났다는 걸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이고 밝은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람은요,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따뜻하고 친절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전히 예수 믿어도 무뚝뚝하고 또 얼굴과 이 모든 게 굳어 있고요, 우중충 어둡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 우리 주님의 사람은 밝고 따뜻하고, 이건 여러분 성격하고 달라요. 성격으로 원래 쾌활하고 명랑쾌활하고 이거 2차원하고 다른 겁니다. 따뜻한, 친절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바나바의 이 모든 은혜의 시각, 또 잘 권할 수 있는 그 능력, 또 이렇게 따뜻하고 착한 사람, 이런 모든 비결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이 이 사람에게 충만히 차고 넘쳐 흘러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 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외모와 상관없이 멋지고 아름답고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 혹시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자매든 형제든 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그 얘기 드렸죠.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알고 남이 안다는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알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요. 이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는 마치 자석에 철가루들이 끌려오듯이 사람들이 많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권이 임하면 인권이 붙고 물권이 붙는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영권이라는 말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구할 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따라합시다. 구하면 주신다. 믿으세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갈급하게 목마를 때, 구할 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바나바의 가장 탁월한 게 이거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접합시키는 사람이에요.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지금 탁월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사울이 아니어도, 이 바울이죠, 바울이 아니어도 바나바 혼자서 담임 목사로서 지금 얼마든지 영향력 있게, 그 다음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영향력 있게 모든 걸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가만히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나지만 누가 합류가 되면 사도 바울이랑,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사울로 맞았는데, 이 바울이 합류가 되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할까, 얼마나 정말 위대한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바나바 바울 되다가 나중에 바울 바나바로 이제 완전히 모두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바나바가 생각할 때 바울이 오면 자기의 인기와 인지도가 밀릴 수도 있을 것도 생각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우선이냐면 교인이 우선이고 그 목회와 성장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를 갑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75km입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 당시 175km 엄청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다소를 가려면 뭐 어떤 산맥을 지나야 되냐면 아마누스라고 하는 산맥을 지나야 됩니다. 아마누스. 그런데 이 산맥이 얼마나 깎아지를 정도로 험한 곳이냐면 지금도 거기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갈 때 버스가 중간에 엔진을 꺼질 정도로 엄청나게 가파른 곳이 어디냐면 아마누스 산맥입니다. 거기를 175km 쭉 갔다가 험한 산지를, 또 도둑도 많이 만나요. 산적들도 많이 만나는 곳인데 거기를 가서 아마 몇 달 걸려서 데리고 왔을 겁니다. 거기 가서 지금 현재 10년 이상 집거하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서 권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같이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거기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의 이 중재와 연결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연결로? 바나바의 연결과 중재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까? 간단합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를 중간에서 잘 연결시키는 사람, 할렐루야. 잘 중재시키는 사람, 잘 접합시키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정말 서로 끈끈하게 만들려 애쓰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하세요. 왜? 그 사람이 누구 닮은 사람이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은요, 이 세 분인데 세 분이 하나처럼 움직이잖아. 가장 끈끈하게 하나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처럼 가장 끈끈하게 본인들을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또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잠언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고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인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거짓된 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 거짓으로 망령된 증인, 그 다음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가장 해서는 안 될 게 뭐냐? 이간하는 짓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거, 이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편, 우리 편, 내 사람. 여러분, 이 내 사람 만든다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내 편 만들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교회 안에 이 조직을 갈라놓으면 그때부터 분열이 생기고 이간질이 생기고 이 적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이어줄 수 있는 오늘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5가지 다시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자, 두 번째, 성도들을 잘 권면 격려. 세 번째, 네 번째, 사람 사이에.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매사를 하나님 은혜의 눈,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안경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안경? 하나님 은혜. 아멘. 두 번째, 시작.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격려하며, 특별히 신앙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세 번째, 착한 사람, 따뜻하고 친절하고 밝게 오는. 여러분, 우리 귀양 만나면요, 좀 인상 쓰지 말고 밝게 웃어가면서 좀 인사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밝은, 여러분, 빛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라. 자, 믿음을 말씀드렸죠.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다섯 번째, 시작. 저는 확신합니다. 저 다섯 가지가 되면 우리는 완벽한 바나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갈보리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의 사람, 축복의 도구, 통로로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축복의 원리, 바나바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적용해서 여러분 끝까지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